네, 9장 전체를 보는 건데요. 요한복음 8강의 첫 번째 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볼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첫째는 그 1절, 2절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정말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이 질문한 거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일까요? 하는 그 질문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옳은가 그것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대답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상태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된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내 인생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예수님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씻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까지 해서는 이런 정말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쳐지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한 질문이죠. 여기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수저로 태어났느니 흙수저로 태어났느니 뭐 그런 거 막 엄청난 뭐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면 이건 금수저도 아니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요. 그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참 복 없는 사람, 불운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냥 운명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품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건 더 속상하고 더 불쌍한 얘기죠.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이제는 죄인이라는 이런 그 굴레까지 이제 쓰게 됐잖아요. 그걸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더 불쌍한 일이죠. 응?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거 말하잖아요. 뭐 조상 탓이라고.
조상이 그렇게 그냥 못돼 갖고 이런 일이 가문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주 그 길은 나하고 너무 익숙해. 죄가 많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숙명처럼 여기고 그냥 익숙해. 그렇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아프게 아픈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살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나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난도 힘든데 이제 이 죄인이라는 이러한 굴레까지 더 씌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각인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하고 엄청 다를 거 없죠. 이것은 첫째로 1번은 뭐냐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은 인생을 보는 태도가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인생관이 운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건 내 팔자. 운명이야. 이렇게 팔자라고. 생각해요. 팔자. 팔자. 팔자 소관. 팔자 소관. 그러다가 또 원래 죄가 많으니까 조상 대대로 죄가 많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항상 이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던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이 다 어때? 1차적으로 무슨 죄를 졌나? 첫째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아이가 뭐 다쳤대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래. 봐라. 지난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애가 다리를 다쳤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꼭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탁탁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적에 이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건 내 운명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는 팔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9장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확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적에 그냥 일을 겪어보기도 전에 미리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의 죄 때문일까? 뭐 운명적인 생각, 팔자소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5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3절에서 5절인데 이것도 잘못 썼네요. 5절에서 5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서는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참 불쌍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볼 적에 정말 운명이군요. 무슨 누구 조상 탓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38년 된 병자는 정말 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좋은 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해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맹인인 이 사람 완전히 절망이고 좋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늘의 색이 뭔지도 몰라. 색깔도 모르고 부모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큰 일을 행하실 그런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 아니다. 이 사람의 이제 부모 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과 절망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내 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인생관이 틀려져야 돼. 그래서 청승 떨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슨 병 걸렸다 의사가 이거 우리도 집안에서도 그런 거 봐요.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천식이 있으면 어떤 분은 천식 걸리니까 이거 못 고칠 거야. 애들 돈만 쓰고 그냥 자결해버려.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얼마든지 그 이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고 죽고 또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도 우울하다고 죽어. 근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고 빛이신 지금 오늘은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제 빛이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서 어둡고 캄캄하고 우울하고 앞날이 안 보여서 그냥 생각 속에서 먼저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면서 얘들아 마음을 밝게 해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인생을 밝게 봐라. 너는 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거 잘 배우면요.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용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이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네 인생을 바라봐야지 어차피 네가 네 인생을 네 맘대로 하냐.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태어나는 거 내 맘대로 못해.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 내 맘대로 못해. 우리는 다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주제에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걸 믿고 나가야지 우리가 씩씩하게 인생을 살지.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를 받았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는 인생에 어떤 고비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이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봐요. 큰 병이 생겼어. 응? 내가 사기꾼한테 돈을 잃었어. 응? 어떡하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럴 수 있고요. 직장이 또 내가 들어갔는데 잘 안 돼갖고 직장이 또 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잃었어. 응? 이런 거 생길 때 그래 나는 정말 죄도 많고 아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아멘. 차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생각나네 진짜. 제가 80년도 79년도인가 80년도인가 봐요. 80년도에 제가 아주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못 고치게 생겨갖고 너무 답답하고 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막 수술 받은 사람들이 마취해서 깨날 때 펄쩍펄쩍 뛰는 걸 보니까 내가 겁이 많거든요. 주사 맞을 때도 나는 주사 맞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많은데 그 수술 받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수술 받을 용기면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기도는 안 아프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대흥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안종범 목사님이 대흥동에서 크게 교회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멸수 목사님도 대흥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랬는데 대흥 침례교회에서는요 아플 때 기도하라는 걸 안 가르쳐주고요. 그 목사님이 침례교회가 원래 그래요. 그 목사님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의 병고침, 은사, 방언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이제 임 목사님이 그때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해가 80년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신옥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교회에 와서 이제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기 때문에 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김신옥 목사님은 막 엄청 중환병에 걸렸다가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신청을 했어요. 김신옥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그때 대전복음교회에서 우리 집이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신방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김신옥 목사님이 우리 집을 들어오면서 한 소리가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내가 굉장히 그 소리 듣고 화났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참 좋은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나는 화났어요. 좋은 경험은 무슨 좋은 경험.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혈을 하고 아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이 그때 내가 29살이었는데 29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렇게 병이 걸려서 꼼짝을 못 하는데 뭐가 좋은 경험이야. 내가 이게 안 났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프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 내 상태를 보면서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김신호 목사님이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이 막내까지 아이를 5 낳으셨는데 막내를 낳고 온몸이 하여튼 이렇게 못 움직이는 그런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마당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지금 감당하지 못할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면 이게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그 말이네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 말을 믿고 나도 믿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기도했는데 그 엄청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 큰 걸 체험을 했더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나를 고쳐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는 이제는 무슨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참 힘든 일 내 앞에 벌어졌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늘 이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이게 이제 나잖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일.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요. 아이고 그 사람이 언제 눈 뜰 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도 너 이제 새 인생 시작될 거야. 날 때부터 너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시면 너 이제 눈 뜨고 세상을 탁 보는 그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시각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들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배운 사람은요. 배운 사람은 이거 암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요한복음 9장을 배우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래? 그까짓 거. 응?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이 고난은 놀라운 찬송의 제목이 될 거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오히려 기대를 걸고 무슨 또 좋은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믿음을 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경을 내 앞에 펼치셨을까? 알았어요, 하나님. 아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대답은 나한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을 내 인생에 또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막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적극적인 그런 인생을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의 특징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죽겠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죽겠네가 입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나 봐요. 그 소리를 1절 안 해요. 아주 힘들어서 뒤로 넘어가게 생긴 일이 벌어져도 아이고 살겠네. 꼭 살겠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면 우리는 힘든 일 생기면 먼저 아이고 죽었구나.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내가 나의 한계인가 이게? 이러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살겠네. 이긴다는 거잖아요. 승리하고 이긴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아멘. 영광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요한복음 9장을 잘 배워서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볼 때 정말 내가 아픈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면서 큰 믿음을 가졌죠. 우리 시어머니 뇌혈관에 큰 그냥 부푸른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지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도 않고도 나서 갖고 나올 때 우리 친정어머니 그때까지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대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멘. 능력이 나타나면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아멘. 제가 완전히 승리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막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서 고친 것만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칠 적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걸 볼 적에 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도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뭐 이것이 그냥 완전히 뒤집혀서 놀라운 새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갔더니 그런 그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어떤 아주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뭐 예언한다고 하면서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이거는 어디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나 하는 말이야. 정말 당신이 믿고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믿고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제목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일할 때야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만져줄 거야. 이 사람의 인생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활동할 그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빛을 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열심히 뭐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세상에 빛을 주는 일을, 우리도 빛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소금빛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열심히,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은 지금 뭐 움직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이 나에게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제자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아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참빛은 예수님뿐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희망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낸다. 예수님이 영접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밝아져야 돼요. 빛이 내 속에 있는데 생명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솟아나는 생수가 된 것처럼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 늘 항상 해답이 있어. 우리는 해답이 있어. 항상 해결책이 있어. 모든 어둠과 문제를 몰아내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같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 그늘이 조금도 없어. 어떠한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해결책이 있다. 절대적인 긍정 이것을 가져라. 마음의 근심 갖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성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빛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해결책이 보이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는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모든 어둠과 무거운 근심 보따리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아멘.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두 번째 특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잘 배우면 말씀은 먹어서 위로 들어가고 창자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마음속에 다 이제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힘든 문제가 힘들수록 빛이 더 커지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이게 고등학교 시험 어렵고 대학 시험 어렵고 취직 시험 어렵고 그거 통과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야.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 문제가 생겼나. 기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학년이 높아지고 이제 신앙의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든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로 믿고 도전하는 그 믿음 가지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잘 받아들이고 승리합시다. 아멘. 이 맹인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죠. 6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하신 일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사람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해도 눈이 떠질 텐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 땅에 있는 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랐어. 도대체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해갖고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사람들은 이제 침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굉장히 안 씻어내면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을 할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맹인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란 넌 눈 어떻게 떠졌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러니까 벌써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유명하고 이분이 어떤 불치의 병도 고친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대? 자기는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유명하다는 그분이 와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거.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 침과 흙을 이겨갖고 자기 눈에다 바른 거. 바를 때 그 느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우두루두루한 걸 흙을 갖다 바르네. 응? 침을 뱉어서 바르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갖고 낫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병자한테 그냥 나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38년 된 병자한테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나서 봤는데 요 사람은 또 다르게 고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사실 이건 맹인이 할 수 있는 눈만 이 사람은 눈만 안 보이지 다리는 건강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서 볼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적에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지켜보고 계시는 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멘.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성경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 혼자 못 가요. 그게 눈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갑니까? 이 사람과 옆에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이제 도와줬겠죠. 도와주고 이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이 사람은 힘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믿지 않으면 못 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야. 실로암 못까지 갔어. 가고 또 그 물로 눈을 씻어야 돼요. 눈을 씻어서 예수님이 침과 흙으로 이렇게 발라준 눈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 이거는 뭐예요? 나하만 장군의 그 문둥병 걸린 나하만 장군의 순종과도 같고 또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날 때 하인들이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있죠.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그 일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고 순종을 하느냐?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혼자 일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 일과 더불어 우리 믿음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어떤 우리에게 항상 언제 그전에 제가 주보에다 쓸 적에 하나님은 항상 숙제를 주셔. 우리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셔서 그 일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일, 내가 믿고 순종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원하셔요. 응? 힘든데 가서 씻고 그래서 믿음과 헌신을 보셨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표적을 체험했어요. 가서 씻고 완전히 순종을 했더니 이게 아구까지 채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순종을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인생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아멘. 안 속는다고 했죠. 우리의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뭐 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식이 지금 엉망인데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속이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내 속을 다 내놓고 진실하게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줄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알아서 아직 체험은 없지만 그가 첫 번째 체험할 때는 순종을 완전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일을 기초로 해서 38절은 아직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을 거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한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 맹인은요, 눈이 떠지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영적인 눈도 떠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같이 완벽한 그런 그 영육이 함께 떠진 그러한 기록은 그냥 드물은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표적을 볼 때 자기 날 때부터 맹인인 자기 눈이 떠질 적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떠질 적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영접하는 그런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활약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9장 뒷부분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돼갖고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놀라고 좌절하지 않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적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고 내 인생에 더욱더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